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12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어제 그제인가 밥을 먹다가 오른쪽 아랫입술을 이렇게 씹었는데 제대로 씹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불편하고 수요일 정도 수도 그래도 혀 정확하게 끝에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 섭반을 섰다고 이렇게 혓반을 섰다고 하얗게 이게 생겨났는데 저게 점점 커지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들고 그래요. 오늘 저녁 먹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뭐 말을 잘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못 먹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혓바닥에 그 허옇게 생긴 거 없이 그냥 뭐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삶에 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제도는 가정 그리고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일을 뭘로 하셨냐면 가정을 만드시는 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느냐? 그 당연하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모세를 나게 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의미를 크게 확대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도하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고 그리고 30여 년 동안 그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 또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생활을 하게 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능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고 가장 강하게 허물어 버리려고 도전하고 덤벼드는 게 가정과 교회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행복한 가정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나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배후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마한 대단한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가정들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해서, 원래 가정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 혼자가 아니라 둘이,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필요한 것들이죠.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제가 진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혓바늘에 이게 하얀 게 안 생긴 것도, 이거 참 설교할 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집, 큰 집, 좋은 가구, 많은 돈, 많은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 행복하는 길은 꼭 거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그게 맞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자도 있고 아주 가난한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거 잘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로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한 건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겠다고 한다고, 또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겠다고 한다고 그게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뜻과는 무관하게 궁핍하고 또는 어렵고 가난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것이 불행하다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요? 오늘 잠언 22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걸 만든 것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차이는 있고, 그래서 편하냐 편하지 않냐, 뭐 흔한 이야기로 돈이 많으면 외국 여행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편안하게 누워서 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코노미 클래스 타가지고 좁은데 가서 뭉클이고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좀 더 윤택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물질이 세상의 부요가 우리들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많은 그런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조그만 방에 집에서 웅크리고 뭐 좀 허름한 집에서 고생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행복 살고 이럴 때는 참 행복했는데,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겨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그런 곳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안겨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뺏어갈 수 있다면 사탄은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반대로 물질을 강탈해감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뺏어갈 수 있다고 하면 사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장 큰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니까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뭐 대화가 있어야 한다, 뭐 등등등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신앙적으로,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행복할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뭐 뻔한 답이지만 먼저 믿음이 가득한 가정이 돼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풍요로움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 괜찮고 자녀들 그럭저럭 다 사회적으로 기반 든든히 잡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행복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일 수 있다. 신앙인이라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좀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 많으면서 번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부귀영화를, 그보다 더한 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 15장 16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 또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다 필요 없다. 돈 많은 거, 뭐 이쁜 부인들 뭐 수백 명 되는 거, 뭐 명예 권세 있는 거,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더라. 돈 많고 부유하면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흔한 말로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빈 털터리가 되어도 차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 라는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우리들의 마음은 분명한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지금 사시는 집 다 감사하고 좋죠. 근데 만약에 뭐 친구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한 배는 큰 집 가보면 어때요? 이 집 진짜 크다. 막상 또 그 큰 집 가서 한 80평 되는 데 가서 살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뭐 족구를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또 막상 거기서 살다 보면 뭐 이 집이나 뭐 40평이나 30평이나 또 뭐 그게 그거예요. 적응해버리면 또 그게 그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풍성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이 많으면 비싸고 좋은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거대한 대저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결코 살 수 없어요. 선한 양심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나쁜 양심은 살 수 있더라고. 세상을 보니까 거짓말하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뻔뻔하게 그게 진짜라고 우길 만큼 이런 그 나쁜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선한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존경, 명예, 진정한 행복과 기쁨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문제는 양적이거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이고, 그리고 어떤 영적이고 질적인 면의 행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내가 뭐 집에 살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요즘 저희 아내가 재미가 들었어요. 뭐냐면 미니멀리즘. 예. 그래서 뭐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내다 버릴까, 어떻게든 뭐를 내다 버릴까. 그렇게 해서 뭐 싱크대도 보면서 이거 버릴까, 이거 버릴까. 저는 버리지 말고 좀 놔둬 이런 입장인데 저희 아내는 웬만하면 버릴락, 웬만하면 버리려고. 그래서 그럭저럭 제법 많이 버렸어요.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이제 옷도 버린다고 하는데 옷은 아직 안 버렸는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옷도 버릴 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으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고 행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 처가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유일하게 장모님 살림을 다 드러내고 내다 버리는 게 저희 아내예요. 제가 장모님 표정을 이렇게 보면 못마땅해. 근데 막내딸이 하니까 그냥 뭐라고는 안 하셔. 가끔은 내다 버리고 오면 살짝 집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는 순간은 행복하죠. 그죠? 근데요, 동물들은 좀 달라요. 동물들은 잘 먹고 배만 부르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마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를 먹고 배불리 먹지만 먹는 것 갖고만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부름으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이지 또 다른 걸로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먹는 게 안 중요하고 마시는 게 안 중요하고 입는 게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행복한 것만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 네.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믿음 같은 거는 좀 없어도 되니까 수천억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물질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 생활하고 진짜 이제껏 살아왔던 습관과 허풍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부요한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걸 가졌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사람이 부자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이건 뻔하고 흔한 이야기인데,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이 조금씩 식어가는 가정, 그것은 행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가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물론 하나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죠. 또 형제들 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은 누구냐면 본인들은 못 느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은 누구냐면, 세상적으로는 분명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자신은 몰라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가정은 누구냐? 많은 걸 가지지 못했어도 쌀 한 대박을 갖고 살아도 그 중에 한 컵 정도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기심은 행복을, 축복을 빼앗아 가지만 섬김과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서로 당신이 제일 잘하고 당신이 정말 고맙고 당신이 제일 수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내가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좋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조금 궁핍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궁핍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니까요. 저 정말 혀끝 때문에 지금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말 안 하고 그냥 아파도 가만히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아랫니가 잇몸을 입술을 건드리고 혀끝이 자꾸 막 부딪혀 가니까 정말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뭐 교회가 어쩌니, 세상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가정이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하늘 동시에 비를 맞으면서도 비를 내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가 있고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짜증을 부린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없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혀에 혓바늘 서지 않아서 그냥 말하고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입술 깨물지 않아가지고 부어서 뭐 말할 때마다 또 씹히려고 하고 이렇지 않은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들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잊고 살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왜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하냐면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들.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신고 있는 여러분 양말도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건강 있죠. 뭐 좋든 나쁘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 있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있죠. 사랑하고 인생을 함께하는 배우자 있죠.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효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없는 것 보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이미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사. 주일날도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대로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뭐 누가 가족이 아프고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그건 불편한 거죠. 최고로 불행한 가정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참 행복이 있음을, 근데 이거는 자꾸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저는 혓바늘 서지 않은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인다니까요. 네, 제가 혓바늘 서지 않았을 그때 부가 한 2, 3일 전이 나한테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감사였구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게 없었던 게 아니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학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있다, 5개 열쇠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열쇠는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걸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는 주일 성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다. 11조 생활을 말해요.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는 거다. 기도 생활이죠. 그리고 마음의 가장 최고 첫 번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들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그런 걸로 위안 삼으려고 하지, 이놈들아 적어도 돈은 수천억은 있어야 돼. 외국에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전세기를 타고 나가거나 퍼스트 클래스나 이런 건 적어도 타고 나가야지, 니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 시선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5개의 키 중에 하나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또는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2번째 키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3번째 행복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면 4번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의 5가지 키를 모두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부자 돼서 행복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을 거다.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그것이 행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자, 믿음의 풍요로운 자들이 정말 행복한 자고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까닭에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세상적인 것들이 좀 약간 비읍함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까닭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어도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형제 자매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없는 것 까닭에 한숨 지으며 원망 불평하며 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것들 까닭에 감사하며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를 놓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동혁이, 진산이, 진서, 호연이, 그리고 취업한 효림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이런 크고 작은 짐들로 인하여 허덕이겨 고통과 남부로는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져주신 것 회복과 치유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여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리 외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걸어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편안한 밤을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 우리의 가정의 참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그 행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부요한 가정,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신앙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돌아오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